성경의 문화와 풍습 6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토기장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흙으로 만든 도자기 그릇은 구약시대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도자기에는 물이나 음식을 담아두기에 아주 적합했는데 물을 시원하게 보관하려면 항아리 도자기 그릇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노수로 만든 그릇은 가격이 비쌌고 또 녹이 슬기가 쉬웠기 때문에 도자기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 도자기 그릇을 널리 사용했습니다. 물을 가죽 부대에 담을 수도 있는데 가죽 부대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곧바로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둥이나 이런 데 기대둬야만 하죠. 도자기 그릇은 딱 형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떤 곡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관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토기장이는 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좋은 흙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차진 흙을 구해야 했는데 그래서 좋은 흙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토기장이가 자리를 잡고 그릇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그 부근에다가 집을 짓고 작업실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릇을 빚는 일을 했습니다. 역대기상 4장 23절에 보면요, 또 토기장이들은 일정한 지역에 또 모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옹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기상 4장 23절에 이들은 옹기장이요 초목들과 산 울타리 가운데 거하던 자들로서 그들이 거기서 왕과 함께 거하며 왕의 일을 하였더라. 왕이 맡긴 일을 담당했는데 그들은 모여서 함께 거하던 자들이라고 했죠. 초목들과 산 울타리 가운데 집단으로 거주하던 자들이 있었는데 일종의 이제 작업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작업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왕이 맡긴 일을 한 것으로 보아서 왕실에서 쓰는 물건들을 조달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진흙 반죽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흙 반죽을 발로 밟아서 부드럽게 잘 치대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진흙은 계속 밟고 이기고 치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수분도 고루 그리고 입자들도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레를 돌려야 하는데요. 두 개의 원판을 수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발로 아래쪽에 있는 그 둥근 원반을 돌리면 위쪽에 있는 원반이 돌아갑니다. 그 위쪽에 있는 그 원반 위에다가 진흙 반죽을 올려놓습니다. 자, 한 중심에다가 진흙 반죽을 넣고 회전을 하면서 원판을 회전시키면서 그릇을 빚는 것입니다. 진흙 반죽에 이제 손을 넣어서 구멍을 뚫고 또 바깥쪽에는 회전하고 있는 진흙 덩어리에 나무 조각을 가까이 갖다 대서 혹은 칼을 송곳을 갖다 대어서 모양을 다듬습니다. 회전하는 그 힘에 의해서 필요 없는 진흙 반죽이 깔끔하게 깎여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양을 빚어서 만든 다음에는 가마에다가 도자기를 구워야 합니다. 그냥 토기를 그늘에서 말려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액체를 담으면요, 물에 녹아가지고 진흙 반죽이 흐물흐물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구워줍니다. 벽돌을 쌓고 그 가운데 토기를 쌓아놓고 불을 피워서 열을 가해서 도자기를 구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자기가 매끈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좀 더 견고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 토기장이라는 직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곤 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18장 6절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너희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만약에 그릇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훼손되면 그것을 다시 그 반죽을 다시 뭉쳐서 다른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의 모양과 형태와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처럼 토기장이는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접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거기에다가 식물을 심을 화분을 만들 수도 있고 물 항아리를 만들 수도 있고 쓰레기를 담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이제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토기로 만든 이 도자기, 이 그릇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깨어집니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6절에 보면은 항아리가 물샘들 옆에서 우물 곁에서 깨어진다. 그런 표현도 나오고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천년왕국 통치, 철장 권세로 쇠지팡이로 마치 질그릇을 깨뜨림과 같이 대적들을 반역자들을 처벌하시는 그 왕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장으로 그릇을 부수면은 이 옹기들은 깨어집니다. 도자기는 쉽게 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들을 가리켜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대하고 다루라고 했습니다. 깨진 그릇들은 뭘 하느냐? 깨진 그릇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느냐? 나름대로 또 쓸 용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그릇, 용기라는 것이 대단히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자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그릇들은 시중에 내다 팔지 않고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린 그 옹기조각을 가지고 뭘 하느냐? 숯불을 옮기는 데 사용합니다. 숯불을 옮기려고 하면 뜨겁잖아요. 나무에다가 옮길 수는 없고 가죽에다 옮길 수도 없고 열에 잘 견디는 도자기 조각을 가지고 큰 도자기 조각에다가 숯불을 올려놓고 숯불을 떠서 다른 곳에 옮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깨진 조각이 우묵한 그런 것이면 물 바가지 대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물을 뜨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4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보면은 이 토기를, 이 도자기를 산산조각을 내서 그 가운데에서 불을 옮기거나 물을 뜰 그릇 하나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큰 덩어리로 깨지면 그릇으로 쓸 수가 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가루가 돼버리면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자기에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문자를 기록할 만한 종이가 아직 나오기 전에는 양이나 그 소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양피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양피지는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왕궁에서나 아니면 신전에서나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글판이 뭐냐면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깨진 도자기 토기 조각에다가 송곳이나 못으로 긁어가지고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걸 오스트라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자 기록을 남기는데 유용한 그런 도구로
도자기 조각들이 사용되곤 했습니다. 자, 도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든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각 사람을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원하는 분야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비싼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와 불법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